요즘 핸드폰으로 사진들을 많이 찍습니다. 남자분들이 살다가 조금 힘들어지면 핸드폰 속에 있는 아내 사진을 꺼내본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살고 왔는데 그래, 이 세상에서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나. 여자분들도 살다가 힘들어지면 핸드폰 속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본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어 살아왔는데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으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남편 사진 보고 아내 사진만 봐도 힘이 납니다. 이 아침에는 주님 얼굴 뵙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주님 바라보는 예배가 되십시오. 아멘. 주님 바라보는 복된 예배가 되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세상은 믿음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 가는 버스를 타면 부산까지 간다는 믿음으로 티켓을 구매하고 버스를 탑니다. 부산 가는 버스 타고 동해 갈 거라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치킨을 시켜 먹으면 그 치킨에 독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치킨을 맛있게 먹습니다. 또 요즘은 기업의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신뢰가 깨어지면 기업도 망하고 신뢰가 깨어지면 인간관계도 망하게 되어집니다. 믿음과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이 더 팽배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부부간에도 불신이 들어오고 직장 동료 관계 속에서도 불신이 들어오고 백성들이 정치하는 정치인들을 바라보며 불신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오는데 그 모든 문제에 가장 근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신뢰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신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은 우리 인생이 당한 가장 심각한 병이고 불신은 마귀의 가장 큰 특성이요 불신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믿어보고 싶은데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고질병이요 못된 습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험한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성경에는 3만 명이 넘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3만 명이 넘는 그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조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이름을 떨쳤는지, 얼마나 부와 명예를 쌓았는지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난했을지라도, 때로는 병들었을지라도, 때로는 실패했을지라도 성경이 관심 갖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이 목적을 두어야 될 것은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야, 저 권사님은 참 좋은 믿음의 권사님이야, 저 성도님은 참 좋은 믿음의 성도님이야.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 칭찬받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믿음의 인정을 받는 참 좋은 새 생명 임마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보고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자기 신념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철학을 믿고 자기 야망을 믿고 자기 소원을 믿습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가정생활도 충성하고 몸에 좋지 않는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절제도 잘하고 다이어트도 이런 분들은 성공하고 신념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자기 신념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교리적 지식을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신앙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가슴이 냉랭하고 늘 갈등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는데 내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에 가장 긴 여행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50cm도 안 되는 여행입니다. 머리의 지식이 가슴에 뜨거운 신앙으로 내려오는데 평생이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신념, 교리적 지식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어, 안 되면 되게 하라. 긍정적 사고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긍정적 사고방식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나를 긍정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꿈을 이룰 수 있어. 근데 믿음이란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일을 나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요. 나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하지 마 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조건 긍정한다고 그것이 좋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 의를 쌓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뭘 해도 열심히 합니다. 줄성수, 새벽기도, 11조 열심히 합니다. 좋은 믿음이 있으면 11조하고 줄성수하고 새벽예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도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의를 쌓고 자기 신앙생활을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이러한 가짜 믿음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놓고 주의 이름을 불렀지만 주님이 너 나랑 관계없어 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허물어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믿음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가 있는데, 믿음이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 혹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학에서의 믿음이란 무엇이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시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응답하는 것.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응답이요 인간의 반응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내면화하고 내 삶 속에 현실화하고 내 삶 속에 사건화하는 것, 쉽게 말하면 믿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현실화되어지고 사건화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좋은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인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좋은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제시하는 믿음의 조건이 있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못 박힌 그 손자국을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내 눈에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하는 믿음의 조건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시하는 믿음의 조건은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보고, 들리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듣고,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너무도 기적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자연현상과 맞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믿으려 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태양을 멈추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일상의 삶과는 거리가 먼 초자연적인 역사요, 기적의 역사요, 곧 하나님의 영역이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고, 믿을 때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고 굳게 믿습니다. 예전에 외삼촌이 오셔서 영복아, 너는 엄마 아빠가 너를 낳지 않았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제가 얼마나 억울하던지 엉엉 울면서 아니야 우리 아빠 맞아. 아니야 우리 엄마 맞아.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 거 보지도 못했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 것을 굳게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섭리자가 되신 것 보고 믿으려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이 느껴지고,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그냥 믿어지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성에서 나오고 지성에서 나오고 논리적인 이성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보고 믿으려고 해요. 내 눈에 멀리 있는 것도 보지 못하면서, 내 눈 코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면서, 내 등 뒤에 뭐가 있는지도 보지 못하면서, 벽 하나로 가려지기만 해도 그 벽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면서 내 눈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믿으면 더 큰 것이 보입니다. 믿으면 육신의 시력으로 볼 수 없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고,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여는 열쇠 믿음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열쇠 믿음이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열쇠 믿음입니다.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새 생명 임마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입니다. 마태복음 8장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되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일을 보지 못하리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모든 자손들은 바다가 어둠에 겠거니와 거기서 울며 이르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서 내가 안수해 줄게, 내가 너희 집 가서 신방해 줄게, 내가 가서 기도해 줄게.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 한마디면 내 병든 아인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인의 병이 나음을 잊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 안에 역사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손에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지금도 말씀의 역사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곧 믿음이란 이 기록된 말씀이 수천 년 전 과거의 역사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이 시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문자의 말씀이 단지 기록된 말씀을 뛰어넘어 그것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지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내 심령에 꿈틀거리고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Believe in,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Trust in,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교회 지하에 노래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래방에서 노래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배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노래방에 불이라도 나서 노래방이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웬일입니까? 실제로 노래방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노래방 주인이 고소를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해서 노래방에 불났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법정에 쓰게 됩니다.
서로 치열한 공방을 벌입니다. 목사님과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기도한다고 불러합니까? 그랬더니 노래방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기도하니까 우리 노래방 불난 거 내가 당신들 기도 소리 다 들었다고. 그랬더니 판사가 이렇게 재판 결론을 났다고 합니다. 교회에 잘못 없다. 기도했다고 불나진 않는다. 그런데 믿음은 노래방 사장이 더 좋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에이 설마 기도한다고 되겠어? 에이 설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이 세대를 그 노래방 사장을 통하여 풍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고 내 삶 속에서 이 말씀과 관계 맺고 이 말씀이 지금도 내 삶의 현장에 꿈틀꿈틀거리며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너무도 태풍이 거세서 그들이 살아날 가망성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내립니다. 사람들은 죽겠노라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이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었노라.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기를 믿노라. 사도 바울은 그 밤에 찾아오시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유라굴로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질병의 풍랑, 가정 문제의 풍랑, 경제 문제의 풍랑, 목회하는 저에게도 매일매일 풍랑이 불고 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거친 풍랑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너무도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1077면에 있습니다. 1077면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입니다. 17장 5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합독하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삶의 결과가 너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시들고 메마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 임마을교회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겼더니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한 번은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에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 저주합니다.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향하여 욕을 하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저 죽은 개 같은 자식, 저 시므이를 내가 가서 당장 목을 베겠나이다. 윤호하여 주소서.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들 상관하지 마시게.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향하여 저 시므이를 통하여 저주하라 하신 거면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는가? 짐의 아들 압살롬도 나의 생명을 해하려 하는 마당에 하물며 사울왕의 일가족이 나를 저주하는 것, 그것 괴념치 말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네. 여러분, 이 시므리가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할 때에 다윗은 그냥 내버려도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 것을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 나 한번 욕 한마디 하고 누가 나에게 조롱 한번 하고 비난의 말 한마디 하면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고 어떻게든지 그거 한번 갚아보려고 눈에 독을 품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다윗은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게 오는 비난과 조롱조차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로 도망갔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그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오직 여호와께 맡기심으로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앞으로도 영원히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고, 세 번째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무엇을 믿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언젠가의 삶 가운데 내 육신의 호흡은 멈추는 날이 있지만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소망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미래적입니다. 소망적입니다. 이 땅의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의 사무실에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걸려 있는데 아무도 그 그림을 건드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 어떠한 그림이었냐면 나룻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나룻배, 넓은 화폭에 그저 땅에 물이 없는 그 메마른 땅에
나룻배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아주 낡고 오래된 배입니다. 노 하나는 모래 위에 던져져 있고 노 하나는 뱃머리에 걸쳐져 있습니다. 물에 떠 있는 그림도 아니고 그냥 바닥에 그냥 멈춰 있는 초라한 나룻배 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나룻배 밑에 문구가 적혀 있기를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지금은 멈춘 것 같지만, 지금은 노가 다 소용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밀물 때가 오면 저 나룻배가 저 바다를 향하여 둥둥 떠서 저 바다를 항해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그 그림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초라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내일이 없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 영생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허무주의로 끝납니다. 좀 인생을 고민해보고 철학을 좀 고민해보고 인생에 대한 좀 깊이 생각을 하면 대부분 허무주의자가 됩니다. 저도 장례를 수없이 인도해봤습니다. 그때마다 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은 새벽 예배 끝나고 오다가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고, 어떤 분은 남의 장례식 가가지고 오열하다가 그 장례식장에서 심장마비에 와서 돌아가신 권사님도 장례를 진대본 적도 있고, 어떤 분은 아이들과 휴일에 어디 놀러 가려고 하다가 그만 맞은편에서 오는 트럭과 부딪혀서 엄마가 그 자리에서 죽고, 아이들은 6개월 동안 식물인간이 되어서 치료받는 과정을 옆에서 본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을 접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너무도 허무하다, 너무도 인생이 연약하다, 아둥바둥하며 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인생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깨닫습니다. 돌을 득도했다는 석가모니가 이야기를 인생 무상,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영세주의로 끝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허무주의가 아니고, 기독교는 영세주의가 아니고, 기독교는 미래의 종교요, 소망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매일매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 괴테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현재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최대의 모독이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지금 연약한 모습, 지금 무릎 꿇은 모습, 지금 실패한 모습으로만 평가한다면 그 사람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눈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그 꼬맹 아이, 문제하는 아이, 지금 엄마 아빠 말씀 피는 아이, 속삭이는 아이, 그 아이의 모습으로 그 아이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의 10년 뒤를 바라봐야 되고 20년 뒤를 바라보며 너는 하나님이 쓰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와 조망동을 뛰어넘어 한국교회의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한 교회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꿈꾸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로 현재를 생각하는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미래로 현재를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인생 사시겠습니까? 왜 자꾸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과거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새생명 임마누엘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왜 아직도 과거의 믿음에 과거의 실수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로 오늘을 이해하십시오.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꿈꾸십시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 번 믿기로 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기술이다. 그럼 믿음이란 해보세요. 믿음이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한 번 믿기로 한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기술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상황이 좋을 때만 믿고 내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나쁠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올 때도 있죠.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귀에 들리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 하는데 내 삶은 더 힘들어지는데, 그때에도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감정이 내 믿음을 흔들리려고 할 때에 감정의 흔들림을 결단하고 배척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의 기복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부흥회하고 수련회 갔다 오고 기도원 갔다 오면 불 받았다고 조합니다. 근데 며칠 지나면 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울해하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내 감정 좋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 감정 나쁘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교회 일도 자기 감정으로 하는 분이 있고 사명으로 알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공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명을 굳게 붙잡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건강한 신앙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먼저 내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겠나이다. 믿음 없는 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봉사해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돈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실력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 권세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도 목회하면서 왜 이렇게 설교가 부족하지? 왜 이렇게 내게 기도의 능력이 부족하지? 왜 이렇게 내게 목회의 능력이 부족하지?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지? 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부족함보다 제게 가장 부족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때로는 성도들과 믿음이 더 작을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은 혹시라도 들키면 너무도 창피해서 믿음 믿는 척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새생명 임마누엘교회가 새롭게 개척되었습니다. 교회만 새롭게 개척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더 건강해질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이 교회를 더 크게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믿음이 너무 좋아, 집사님 믿음이 너무 좋아, 나도 권사님처럼 믿음 생활하고 싶어, 나도 아버지처럼 믿음 생활해야지, 나도 어머니처럼 믿음 생활할 거야. 주님도 그 믿음 기억하시옵소서. 내가 내 믿음을 보호하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생명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좋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는 믿음이 좋은 분들만
교회만 다니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으로 고백할 때에 620장입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 더욱 굳센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620장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